자, 3절입니다. 예.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요 3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3절은 이사야도 뭐라 그랬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어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얘기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사야가 이건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이거든요. 이사야는 BC 한 700년대 사람이거든. 예수님 오시기 전 벌써 한 7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700년 전 사람이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러면서 과연 이사야가 세례 요한을 염두에다 뒀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 광야처럼.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이 장차 해방시켜 줄 거다. 라는 어떤 해방되는 복음의 소리, 이걸 염두에다 두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물론 1차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사야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을 메마르고 가장 척박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어떤 식량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사람이 메마르고 척박해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거거든. 바로 그 죄와 사망돼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처음에는 이사야였고, 이사야가 얘기를 했고, 그 이사야가 지목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야.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도 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첩경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건 어떤 말이냐? 아주 일직선으로 곱게 쫙 뻗은 대로, 이런 걸 첩경이라 그래. 꾸불꾸불 가는 길이 빨리 가겠습니까? 첩경. 일직선으로 쭉 뻗은 길이 빨리 가겠습니까? 첩경이라는 건 빠른 길이라거든. 그래서 첩경은 쭉 뻗은 길. 그리고 또 이 첩경을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 마차.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이 로마의 병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병거가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도로. 만일에 도로가 그렇게 꼬불꼬불하면 쏜살같이 달릴 수 있나요? 이런 거 같이. 네, 쏜살같이 달리려면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달릴 수 있는 길이어야 되잖아. 바로 그런 길을 첩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첩경은 주로 누가 다니는 길이냐? 킹스웨이라 그래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왕의 대로. 근데 지금 이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거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니까 인간 왕의 길도 쭉 뻗은 길. 마차가 확 쏜살같이 달릴 수 있는 길로 왕의 길도 이렇게 만드는데, 만왕의 왕이신 왕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런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쭉 뻗은 길, 막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은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삽질을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첩경은 어떤 거냐?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면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통치하러 확 오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 통치하러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진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첩경이 되어서 확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어도 우리가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 때문이었네요. 내가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네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이 나에게 왕의 대로로 그냥 신속하게 확 임해가지고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가 입고 있는 의상, 그가 생활하는 이런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다 특이했어. 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요한은 어떻다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도 이런 복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 지금 세례 요한 이런 자들이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냐? 뭐냐? 어떤 의상에 있어서 좀 튀기를 좋아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약대 이 털옷 하니까 우리는 그 약대 가죽으로 만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니라 약대 털 있잖아요. 털을 뜯어가지고 그거 실을 꼬아서 만든 투박한 옷이래. 어떤 약대의 가죽 옷이 아니고 약대 털옷. 예.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가만 보면은, 저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막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같은 거, 화보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 가르치잖아. 뭐 그래서 뭐 요나 얘기할 때는 고래 사진을 갖고 온다든지, 또 뭐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가죽으로 만든 뭐 이렇게 해서 쇠으로 만든 이런 아주 멋진 옷을 쫙 입고 나온다든지 좀 이랬는데, 그런 옷이 아니라 아주 약대 털옷으로 만든 아주 투박하고 거친 옷이래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런 옷을 잘 입었대. 왜 그러냐? 이건 뭐냐? 어떤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를 책망하는 상징적인 옷인 거야. 이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는 어떤 나라를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
너희들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옷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누굽니까 에스겔 같은 경우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벌어질 일을 여러 가지 행동 메시지를 증거하잖아. 뭐 행구를 메고 막 피난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저울에다가 데워서, 그것도 좋은 곡식이 아니라 뭐 보리, 귀리 뭐 이런 싸구려 곡식들을 그나마 또 저울에다 달아서 아주 소량으로 해서 밥을 해먹고, 그거 왜 그러느냐? 너희들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해서 이렇게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먹을 거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옷이나 또는 음식 먹는 것이나 이상한 행동으로 선지자들이 보여주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메시지야. 의미 없이 뭐 자기네들이 어떤 취향에 따라 입는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문제점, 그리고 그 결과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입는 옷조차.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은 뭐 세례 요한의 취향이 어떤 가죽 옷을 좋아해서 이렇게 입었다기보다는 어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 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냐? 여러분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하다 보면 제대로 된 거 먹겠어요? 곤충 잡아먹고, 심하면 쥐 잡아먹고, 아무거라도 잡아먹어야지. 또 먹을 게 없으니 어떡하겠어? 바위 틈에서 꿀이라도 퍼먹어야지.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월남하셨거든요. 그러니 뭐 제대로 먹었겠어요. 나중에 진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저혈당이 오니까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누가 엿을 줬대, 엿. 그래가지고 엿을 줘서 딱 먹었는데, 엿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엿 먹고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남다른 엿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엿 참 좋아해서 어디 나갔다 오면 엿 같은 거 사오고,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그런지 나이 40대 중반에 당뇨가 걸렸잖아.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도 이거 고급 음식이 아니라 유리하는 자들이 먹는 음식이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또 경건한 선지자나 우리 아까 에센파 사람들 얘기했잖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수련을 목적으로 자기 경건, 나는 세상의 어떤 세상의 낙, 옷 입는 낙, 먹는 낙 이런 걸 탐하지 아니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먹으며 입으며 살겠다 하는 자들이 가끔 또 이런 의상을 입기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보면 아까 세례요한은 어떤 자라고요? 귀한 집에 귀한 자식. 근데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는 그야말로 홈리스가 먹는 것, 이런 거에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고달플까요?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안락할까요? 힘든 삶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때 BC 700년 전승에 세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으셨어. 장차 어떤 오실 일을 예비하는, 그러나 그 예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거치는 곳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살아야 하는 운명으로 세례 요한을
정해 놓으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산 거야. 자,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잖아.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더니 뭐 이러고 얘기할 때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인 자거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쨌든 법상 아버지 요한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결혼하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나사렛으로 가라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고 이러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들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된 것도 뭡니까? 과거에 이미 선지서에 열국의 왕들이 경배한다라는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왔고, 지금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도 삶은 고단하겠지만 광야에서 투박한 옷을 입고 척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외치는 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좀 하나씩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제대로 된 선지자를 경험하지 못했던 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다를 주로 이렇게 다스리고 이들을 지도하던 인물들이 누구냐? 소위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버렸어. 백성들에게 존경,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대접받고 인정받다 보니까 완전히 기득권층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으쓱대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시대에 아까 귀한 집에 귀한 자식, 어떻게 보면 집안으로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특별한 제사장 집안 아니야. 그것도 대제사장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아들. 그럼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자가 모든 부귀 영화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척박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야말로 지극히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산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삶이 경건하게 살면서 이룩선 말씀을 외치니까 저자가 왜 저럴까? 저 도른 것 같지는 않고, 저자가 진짜 말라기서에 장차 무슨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엘리야가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메말라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는 뭘 먹어도 시원한 거야. 우리가 정말 갈증으로 막 목이 바짝바짝 말고 하게 됐을 때는 미지뜨끈한 물을 마셔도 아주 시원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의 세례 요한과 같은 다른 어떤 지도층과는 구별된,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다른, 그리고 메시지도 외치는 힘이 있는
어떤 이론자로서 누군가가 딱 혜성같이 등장을 하니까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쫙 집중이 되게 된 거야. 메마르다 보니까.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에 누가 왔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 그동안 너무 메말라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물어 메마른 이런 곳에 어떤 해가를 시켜주는 단비처럼 여겨졌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그럼 세례 요한이 이젠 내가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갈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은 여전히 어디 있다? 광야에 있는데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사람도 세례 요한을 만나러 어디로 왔다? 광야로. 그리고 또 여기 또 누구야? 유대 사람들도 유대 땅에서 어디로 왔다? 광야로.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도 광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좋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살기 힘든 그 장소로까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면 별짓 다 해. 목마른 사람이 뭐 판다고요? 샘팔려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목마른데 어떻게 해? 파야지.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광야고 뭐고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막 찾아오게 되었다. 사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사거리도 아닌데 사막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사람이 모였다. 참 이상하죠? 네, 하나님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그동안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모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운 게 뭐냐? 첩경, 아까 왕의 도로라고 얘기했잖아. 회개하면 도로가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쫙 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갈망하는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범한 죄들을 조목조목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고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례란 말 그대로 물로 머리에다 뿌리거나 혹은 요단강 같은 물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다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세례 요한 때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제사장들이 우슬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뿌리는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막 피를 뿌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부정한 것을 물로 씻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은 세례 요한 이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은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자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함을 없애기 위해서 물로 씻는 세례와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와 비슷하게 할례 우리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할례 제도를 주었죠. 할례라는 게 남자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런 어떤 행위가 아브라함 때 처음 있었냐?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어떤 위생의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 이전에도 이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비로소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할례가 의미 부여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 때서부터라는 거야. 세례와 유사한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결의식 뭐 이런 거를 있었지만 어떤 세례의 진정한 의미 부여가 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 세례 요한서부터가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례 어떤 세례 의식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지만 이제 세례 요한 때는 뭐가 되는 거냐? 의미 있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냐? 아까 제가 회개되는 건 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언약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언약의 백성답게 돌아와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고 고백합니다. 하는 것을 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고백하는 의미로 선포하는 의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세례예요. 나는 이제 이전에 언약을 어기는 부정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물로서 그것을 씻어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또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과거에는 언약을 어겼던 자인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잠겼다가.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 돼서 살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나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앞으로 살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하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우리가 결혼을 서약하게 되면 서로 약속을 하게 되면 반지를 주고받죠. 네. 근데 뭐 결혼하기 전에는 반지 못 끼나? 요즘 애들 보면 무슨 뭐 만난 지 100일 기념 뭐 커플링 뭐 이러면서 반지 끼잖아. 근데 그 반지와 결혼 반지는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결혼이라는 건 결혼의 약속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증인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표로서 주고받는 것이 반지잖아요. 그러니 결혼 전에 아무리 그냥 어디서 사고 끼는 반지와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반지에는 어떤 반지를 주고받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가난하니까 뭐 다이아는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대부분 잘해봐야 금반지 아니면 은반지잖아. 근데 왜 금반지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녹슬지 않잖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맺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비가 부나 뭐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변함이 없는 금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왜 하필 또 반지냐? 동그란 반지냐? 이 반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동그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뭐 어느 정도 10년 기간만 그렇게 살다가 살아보고 10년 지나서는 졸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라는 의미로 둥근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 속에는 의미 부여가 되는 거야. 금, 동그랗다. 그리고 그것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의식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 반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물 뿌리거나 물속에다 쳐박았다 빼는 거야. 우리가 여름철에 풀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얼마나 서로 세례를 많이 줍니까?
그냥 물속에다 집어넣다가 막 이러면서 또 그럼 나는 나와서 또 이러고 또 물방 이러고 그냥 그것과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몰라. 어떤 침례를 하는데 목사님이 짓궂어가지고 너가지고 넌 좀 더 오래 죽어야 돼 하면서 저 바꿔놓고 아빠 이러다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더 의미가 있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세례가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장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은 이미 세례요한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세례 요한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이런 어떤 세례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건 죽는다는 거야. 그 고백의 의미가 있고요. 또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씻음. 물은 보통 씻어내는 거잖아. 부정한 것을. 씻음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세례에는 있는 거야. 나는 죽어야 될 사람. 그래서 씻어야 될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가 되는 거냐?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 이건 예수님이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 할례 있잖아요. 할례도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야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아브라함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 거야. 어떤 의미냐?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설사 내 인간의 남자 생식기인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자릅니다. 근데 완전히 자르면 진짜 안 되니까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로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전체를 잘라내는 듯한 이런 행위를 보이는 게 할례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예탱실은 잘라내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의미 부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래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똑같아. 세례를 내가 받음으로써 나는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씻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진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어떤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세례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 상징, 그리고 그것을 세례 받는 자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어지고 예수에게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 없이 세례만 받았다 그럼 물 뿌린 거랑 똑같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 없이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면에서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다 보니까요. 이제 또 누구도 오느냐? 많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말로만 보면은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건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모여드니까 저거 왜 갔지? 세례 요한하고 지금 무슨 작당하는 거 아니야? 관찰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본문만 보면은 좀 분명하지 않아.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7절의 하반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회개 받으러 온다고 생각한 겁니까? 저것들이 지금 나에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네. 물론 또 세례 요한이 착각하고 진짜 회개하러 왔는데 그냥 자기가 가진 선입견으로 떡사이 자식들아 했을 수도 있지.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는 분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왔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비록 자기네들이 지배층이긴 하지만 굉장히 백성들의 눈치, 어떤 백성들의 시선, 이거 굉장히 의식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저자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나? 저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자들이?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썼어. 그러니까 뭐 합니까? 외식. 외식을 왜 합니까? 사람 신경 쓰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외식합니까? 안 하지. 사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외식하는 거야. 보통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백성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했고요. 백성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앞절에도 나왔지만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요단강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광야에 나가서 막 세례 요한을 만나러 나가니까 이게 뭔가 이 유대 나라 전체에서 굉장한 빅뉴스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거 뭔가 이게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가 뭔가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모든 인기를 저 세례 요한에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가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인기를 끄는지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세례 요한을 저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우리가 우리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 있다고 해야 백성들이 우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 세례를 받으러 갔다기보다는 뭔가 요한의 어떤 이런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나? 백성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에 뭘 보고 저렇게 줄줄 따라다닐까? 그리고 나도 이럴 때에 나도 세례 요한하고 가까워, 나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 있어 해야 내가 백성들에게서 외면 받지 않지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딱 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요즘 정치인들하고 비슷해.
요즘 정치인들이 뭐 지들도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분위기가 이거다 하면은 자기도 쓱 글로 갔다가 또 이거다 그러면 일로 쓱 갔다가 이런 식이에요. 뭔가 지금 뭐 일본을 죽창을 들고 일본과 맞서 싸워 12척밖에 남지 않은 거북선으로 뭐 배로 저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막 하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여행 가려고 했다가 비행기표 취소하고 뭐 일본 편의점 안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에서 와와 이러다 보니까 자유당에서 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와와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도 와 이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빙신같이 또 그쪽으로 빚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뭐 그게 그런 문제입니까 사실은. 근데 참 이런 식으로 뭐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이 시대의 시류와 조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 하면은 여기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래. 참 이거 굉장히 험한 말이에요. 독사 새끼야 이 얘기랑 똑같지 뭐. 개새끼가 험한 말입니까? 독사 새끼가 더 험한 말입니까? 독사 새끼가 더 험한 말이지. 개는 그럼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진 않잖아. 근데 이 독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 그거의 새끼라는 얘기는 아주 이거 험한 말이거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독사, 뱀 하면 이거 뭐냐면 사단의 도구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의 새끼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거 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뭐 말이 우리말 성경에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자식들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험한 말 같아 보이지 같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굉장히 이거 험한 말이거든. 그리고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거기에 보게 되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책성 질문이에요. 니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 무슨 근거로?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라 이놈들아 이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임박한 진노를 당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록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지만 너희들도 임박한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죠. 비록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희도 임박한 진노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박한 진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이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임박한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어떤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내가 영접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임박한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 유엘서에도 나옵니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임박한 진노가 딱 왔을 때 진노가 임하는 걸 보면서 맞아요. 우리는 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나는 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이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지. 이런 자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안 임해. 근데 임박한 진노가 임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항아리 제일 밑바닥에 납작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발견하겠냐? 나는 안전할 거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면 임박한 진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그게 뭐냐? 형식적인 물 세례, 물 뚝뚝 뿌리는 것으로 혹은 물속에 부수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는 안 되고 어떤 이렇게 외적인 행동만으로는 안 되고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자각하고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의 씻음을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처절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례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그래야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외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아주 의롭고 훌륭한 일 같은 거를 많이 했어. 근데 그들은 진짜 그런 일들을 정말 좋은 생각으로 했다기보다는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지.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이렇게 죽었어야 되고 이렇게 물속에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씻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다라고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고백하고 나 봐라 똑바로 사는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좀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요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우리의 죄 씻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첩경이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